자, 여러분,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의 네 가지 특징. 자, 첫 번째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여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self-worth가 되겠죠. 두 번째, 서로의 뜻이 통해야 됩니다. communication. 그리고 세 번째,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가정은 혼자서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어요. 사회와 잘 조화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Link to society. 자, 여러분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이 돼요? 그런데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 공동체인 교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원만하고 화목한 교회의 네 가지 특징. 자,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self-worth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나만 더 소중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의 뜻이 통해야 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 교회에는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와 잘 조화되고 연결되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link to society, link to community,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계에서 백화점을 가장 먼저 세웠던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물질 만능주의자가 아니었고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인이었어요. 금주 금연 운동, 그리고 매춘 추방 운동에 앞장섰고요. 사회적 약자인 실업자들과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건립해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사회 사업을 이처럼 광대하게 펼칠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은 유년 시절에 배웠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가 내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교회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좋은 습관과 의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린 나무, 묘목을 처음부터 곧게 키우는 것은 쉽지만 한번 굽어진 나무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신앙관과 인생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정보를 나누고 인간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 할 때 천국의 모습이 보고 싶다면 우리 집을 방문해 봐라. 우리 교회를 방문해 봐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천국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 봐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자, 만일에 정말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천국은커녕 야,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인데 바로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어려운 시대를 밝히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가 화목하고 바로 서 있을 때는 이 사회도 평안하고 바로 세워져 있었어요. 반면에 교회가 불화하고 깨어져 있을 때는 이 사회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어때요?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온갖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교회가 모든 싸움과 갈등과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교회가 더욱 화목하고 올바르게 서가야 할 때인 거예요. 자,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내 자신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기관들, 우리 교회에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속회도 있고요, 선교회도 있고, 또 각 위원회도 있고, 성가대 있고, 찬양팀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죠.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교회의 각 기관들, 그 작은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 서로의 뜻이 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규칙과 질서가 있음으로써 교회와 연결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평화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서 흑암 중에 고통을 겪던 자들에게 어두움이 걷히고 빛이 다시 비추이며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았지요. 그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지역은 가나안 정착 후에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게 항상 침입을 당하면서 시달려 왔습니다. 바로 그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살던 그 땅이 신약 시대의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이 갈릴리 땅은 같은 유대인들에게서도 가난하고 천민들이 사는 곳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이 예수님이 사시는 땅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가장 먼저 빛이 비추이는 땅이 되었어요. 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거하던 곳을 창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추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고요. 그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였고요.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에 이 추수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도록 해주시고 또 전리품을 나누도록 해주신다. 자, 전리품을 나눈다, 무슨 뜻이에요?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흑암 중에 거하던 자들에게 추수와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풍성한 번성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가시는 곳과 자신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자, 베들레헴,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도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신 그 더러운 마구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던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구원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자들의 멍에와 그들을 때리는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미디안을 꺾으신 것처럼 꺾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당시에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과 멍에와 막대기를 꺾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노예와 같이 속박되어서 고통과 아픔을 겪던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겼을 때처럼 그때와 같은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어떻게 이겼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세요?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수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꺾었을 때와 같은 기적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흑암의 빛을 가져오셨고요, 멸시와 천대를 영광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환희와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은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이 그분이 세우신 교회와 그분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나가는 영적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흑암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고, 또 죄악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과 감사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24절에서 말씀하듯이 세상적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실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 아니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까? 내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다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고 목사가 목사라고 불리고 집사가 잡사라고 불리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불신과 갈등과 분쟁과 싸움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인간적 열매와 세속적 열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인간적 열매, 인간적 열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 탐욕, 정욕, 이기심, 물욕, 명예욕, 권력욕, 또 시기, 질시, 미움, 교만. 과연 나는 이러한 인간적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항상 묵묵부답이신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자, 인간적 열매로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없고요. 결코 그 인간적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그 돈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그 지위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직업 때문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며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델이 되어서 참된 신앙과 모범과 또 좋은 습관과 정의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성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과 인생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실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전도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노방전도 나갔지만 노방전도 나간다고 한 명이라도 교회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가장 좋은 전도의 수단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이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주일날,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어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주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기에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